감사함으로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과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너무 전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요? 주보에 3번을 올리고 지금 3번째 드디어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 그 자체가 유월절이 믿는 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그 말 한마디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제가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귀는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저를 3번씩이나 이렇게 힘들게 해서 강단에 못 서게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야, 출애굽하기가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도 병원에 누워서 해보았습니다. 드디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오늘 전하니까 오늘은 한 사람도 졸면 안 돼. 조는 만큼 손해야. 아마 한마디 말도 안 놓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애굽 땅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참으로 장자 죽음은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멸시했던 애굽과 바로왕은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이 땅에서 쫓아내야만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장자 죽음 재앙을 두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던 밤이 똑같은 밤이었는데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한 족속은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고 한 족속은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요, 애굽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그 집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가고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있던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을 대신하는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천사가 애굽 사람들만 찾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은 찾아가지 않은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의 천사는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도 찾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도 똑같이 찾아갔습니다. 문제는 한 곳에는 피 흘림이 있었고 다른 한 곳에서는 피 흘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끔찍한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실 때 그때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특별한 지시가 없었는데요,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친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영구적으로라는 말은 나중에 신약에 와서 보면 알지만 문자 그대로 영원히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연관을 지어 볼 때 여기에 영구이라는 말은 유월절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였습니다. 이날부터 시작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곧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흘리실 그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피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는 왠지 끔찍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신에 윤리나 도덕적인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은 19세기의 전 유럽에 만연되어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가 아니라 도덕의 종교요, 하나님은 진노의 신이 아니라 사랑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죄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뭔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정의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회개가 아니라 사람을 교육하고 선도에 의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무소의 이름을 교도소라고 바꾸고 사람들의 교육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많은 사회 사업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피 흘림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인들은 너무 죄를 강조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 이 강단에서 인간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설교를 사모하고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 또 많은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9세기의 도덕적 기독교를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한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게 바로 세계 제1차 대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교양 많고 많이 배우고 도덕적으로 훈련받았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마치 피에 굶주린 짐승과도 같았단 말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전쟁의 장본인들이 다 도덕적인 기독교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한 존재,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함을 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과 다를 징배가 전혀 없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행해지는 그날 밤, 똑같은 하늘날에 똑같은 밤,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한 민족은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고 한 민족은 구원함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가 뭐였다고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또 마귀는요, 현대인들에게 너무너무 간교하게, 교묘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좀 점잖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 하지 말고, 너무 예수님의 피 흘림 하지 말고, 이런 살벌한 이야기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쳐놓고 예수님의 피를 무시한 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뛰어난 이러한 종교 지도자, 목사님, 신부님, 종교 지도자들, 아무리 그럴듯한 설교, 아무리 그럴듯한 이러한 강의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의 가르침 속에, 그의 설교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진짜 위험한 설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일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의 찬송이 가슴 속에서 울려 퍼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세상은 철저하게 다원주의 세상입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현대인들과 불신자들에게 이 다원주의는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의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이 살벌하게 여겨집니다. 어쩌면 몰상식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현대인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너무나 답답하고 비상식적인 단체처럼 보입니다. 자칫하면 교회 안에까지 이런 사상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마치 신앙생활을 소풍 가듯이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의 머리와 가슴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라도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속하고 예수 보혈의 공로가 나의 허물을 덮는 사실을 믿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지금까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 나 혼자 다 이루었으니 이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구경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땅, 애굽 땅에 너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 애굽 땅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으로 싹 쓸어버리실 이러한 땅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로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돌아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오랜 세월 우상을 섬겼던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입니다. 이 애굽 전역에 죽음의 천사가 찾아오면 그들도 꼼짝없이 맞이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애굽 땅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건너가게 됐단 말이죠.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절 7절.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 12절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문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를 해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 유월절은 그 기원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행하는 이 모든 일은 구원과 지킬되는 일이라는 걸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은 죄인의 구원받는 일에 가난한, 구원에 가난한 인간은 전적 무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이미 이 사실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막힌 것을 통해서도 이미 잘 드러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의 모든 일들은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유월절은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의 죄가 어떤 방법으로도 속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무서운 죄로 인하여 인간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예비하십니까? 아들 성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의 순종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이 피가 나를 심판해서 건져주고 넘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 새 언약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이분의 목숨과 바꿀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느 집안이든 외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아픔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엄매 울어대는 양의 희생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의 공로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여 구원해 줄게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고귀함에 죄인의 구원이 걸려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만 첫 번째 재앙을 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 내려지던 여러 가지 재앙들 가운데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지만 특별히 이 어린 양의 거룩한 피를 뿌리게 한 것은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운명은 이 지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리워 주고 모든 자가 당할 심판 가운데서 그 심판이 지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요만큼이라도 의로운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 누구든지 너의 피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는 자, 그 피의 허물로, 그 피로 허물을 덮음을 받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인간들 가운데 아직도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안 놔주던 바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자신의 입으로 몇 번씩이나 죄를 인정하고 몇 번씩이나 죄의 길에서 돌이키겠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도덕을 강조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선행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유월절에 흘려진 어린 양의 피이고 또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체결된 이 십자가 언약이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인간적인 위로나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 믿어도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되 그냥 침이 비슷하게 그냥 학생들이 날이 밝으면 학교에 가듯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는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와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면 노여움을 품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으로 알았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들이 행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도대체 죄가 어떤 것이며 인간이 어떤 자리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희가 바로 이 애굽 땅 안에 살고 있지. 너희가 이 심판받을 애굽 땅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유월절을 통하여 너희에게는 저들에게 없는 단 한 가지, 피 흘림. 어린 양의 피 흘림과 너희 사는 곳에 이 피를 발랐던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애굽의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휩쓸며 장자를 모두 죽이는 짐승까지도 사람도 짐승도 다 맞이는 죽여버리는 이런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지만 심판이 지나가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네, 넘어가야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하리라는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할 때도 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다 심판하되 이 사람은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내 죄를 덮는 것으로 믿고 예수님의 피 나의 모든 재앙을 덮어버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산 믿음이 있네. 이 믿음을 보고 재앙과 심판이 건너가 한 족속은 심판을 받는 똑같은 날에 한 족속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도 똑같은 심판이지만 한 족속은 다 심판을 받는 가운데 한 족속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을 받은 자 알고 보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넘어가는 이것이 유월절이고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좀 이것을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성경이 왜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하는지 이유가 되지요. 이 심판은 우리가 평생 모든 금을 갖다 내바친다고 해서 이 심판이 건너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는 사망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 평생 모은 현찰이 가득한 통장을 내민다고 이 심판에서 나를 빼주세요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10만 평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거, 빌딩 건물주 된 거, 이거 끄잡아내놔가지고 심판 면해본다고 꺼내놔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이 세상에서 학사, 박사 더한 것을 받아가 벼슬을 내놓는다 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미모, S라인, V라인 다 갖다 꺼내고 나가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당하는 이 사망, 모두가 당하는 이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나를 이 심판에서 넘어가게 합니다. 이 심판에서 지나가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예배당에 왜 오십니까? 주일날 왜 오십니까? 우리는 취미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다 삐지고 이러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한 족속은 완전히 심판받고 한 족속은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는 족속은 믿음을 가진 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을 얻기 위하여 이곳에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온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 있어도 이 믿음이 없으면 잘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이삭과 이스마엘은 잘려나갑니다. 이삭의 아들 가운데도 에서 야곱은 쌍둥이라서 그렇게 쌍둥이 몇 초 차이에 태어난 이러한 쌍둥이라도 한 곳은 잘려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족한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를 강조합니다. 목사는 여기에 다른 것 하기 위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목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을 꼭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하나님 잘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도 잘 믿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